그 이름의 뜻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창을 던지는 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대확장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확장, 그러니까 굉장히 확장하고 커지고 번성하는 거, 그게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입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 강해를 보는 이유가 성경 인물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인물 강해 20번째 시간을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 그랬는데,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인류학자들의 고증을 보면 인간의 평균 수명을 912살, 912세에 이렇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죠.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 보면 오래 사는 게 과연 축복인가 아니면 재앙인가라는 칼럼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은 이런 것이죠. 50년 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2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갑을 하는 거예요. 60세까지 사는 것이 드문 일이고 흔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환갑 잔치를 하고 또 환갑을 지냅니다. 근데 요즘 환갑 지내는 분들 없어요. 7순 정도 또 8순 이렇게 잔치도 요즘 잘 안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만큼 평균 수명이 요즘은 여자는 82세, 남자는 78세, 두 배는 아니어도 많은 50년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수명이 늘었지요. 그러면서 그 국민일보 칼럼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되는데, 5천만 그 중에서 한 2,800만 반 이상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1,600만 명, 자영업자들이 한 800만 명, 그리고 공무원들 이렇게, 그리고 60세 은퇴를 하는데 평균 80년을 사니까 20년은 이제 일 없이, 물론 이제 세컨드 잡을 이제 정해서 또 계속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본업 실질적인 자기 잡에서는 은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장수하는 것이, 물론 은퇴 준비를 잘하고 노후 준비를 잘했던 사람들은 남은 20년이 평안하고 즐겁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 20년이 얼마나 길고 힘들고 어려우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칼럼에서 인생의 실패를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이 출세하는 게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그죠? 요즘 우리나라도 정치 거대 당 대표가 30대가 여론조사 1위를 하면서 청년 최고위원도 했었고, 근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하는 것이 부럽죠. 많은 사람들이 부럽고 좋은 일이라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20대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번 사람들, 도끼, 이름도 도끼, 참 희한해요. 수십 대의 슈퍼카 몇 억짜리 자동차가 있고 수백억짜리 빌딩이 있고, 그래서 부러워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젊었을 때 성공한 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패는 중년에 이제 혼자 되는 거. 아내가 없거나 남편이 없거나 이것도 굉장히 실패라는 것이. 빨리 짝을 찾아야 돼. 세 번째는 노년의 무전, 돈이 없는 거. 나이 들었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고 또 노후 대책들이 전혀 전무하다는 것이. 이 세 가지를 큰 재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장수가 축복은 아닌데, 그런데 그 남은 세월,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분명히 그건 축복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 삶의 노년, 중년 이후의 삶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 무드셀라가 살던 시대에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고 그 당시 평균 연령이 920세 정도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장수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존층이 다 없어지고 나서 궁창의 물들이 다 쏟아지면서 이제 그때는 다 이렇게 보호막이 있어서, 그래서 마치 비닐하우스 온실처럼 거기에 많은, 요즘 제철 과일이라는 단어가 없어질 정도로 이미 지금 막 옛날 우리 어렸을 때 7월 말 8월 장마가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참외 서리하고 수박 서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 나오는 게 맛있지 7월달 8월달에 나오는 것은 끝물이라 그래서 맛이 없대요. 과일 파는 분들 이야기가. 그만큼 온실 속에 이렇게 모든 식물이나 동물도 마찬가지고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해도 없고 또 모든 그런 오존층들이 잘 이렇게 보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랜 장수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담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이제 인류가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번성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문화명령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게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자녀를 낳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오래 산다는 게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단명하는 건 저주받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것은 장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잠언 3장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엇이 있나니? 부귀가 있나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 오래 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그냥 힘들게 아니면 병들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7세를 라멧을 낳았는데 라멧을 낳은 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782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그러니까 780년 동안 자녀들을 계속 낳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번성, 축복,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어부 한 사람이 고래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남쪽으로 계속 고래를 잡으러 가는데 이상하게 남쪽으로 가는 그 바람이 역풍을 불고 내려갈 수가 없고 파도도 점점 심하고 폭풍도 올 것 같고 도저히 남쪽으로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굳이 왜 꼭 남쪽으로 갈까? 그냥 북쪽으로 가도 고래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뱃머리를 돌려서 이제 북쪽을 향합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맞나요? 그렇게 이제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얼마 가지 않으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 아무도 없는 그 바다 한가운데 구명정 하나, 우리 뭐 튜브 같은 거죠. 구명정 하나에 사람 넷이 매달려 가지고 거기서 떠내려 둥둥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명이 몇 시간 전부터 한 2시간 전부터 배가 파산되고 나서 이제 이 구명정 하나에 네 사람이 목숨을 연명하면서 아무도 구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 어선을 만나서 구조되었다 그런 것이죠. 이게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또 내가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좌절할 이유도 없고 너무 근심 걱정할 이유도 없고 그냥 우리의 뼈만 마르게 되는 것이에요. 근심 걱정은. 아멘.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겠다 싶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가장 오래 산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과 사랑을 봅니다. 인생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마귀 사단의 친구가 되었죠. 그리고 죄의 값인 죽음이 왔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죠. 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멘.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죄로 그 대가를 치러야 돼, 죄의 값을 치러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제가 무드셀라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가 제일 오래 산 이유는 무드셀라가 죽고 난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해 주셨어요. 에녹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에녹이 듣고 그 자녀의 이름을 창을 던지는 자라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전쟁치에 밖에 나가서 칼과 단창으로 싸우는 군대가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밀려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성이 최후의 보루죠. 근데 그 성 위에서 창을 던지는데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성이 함락되고 적에게 이제 다 전멸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이 창을 던지는 자,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홍수가 왔고, 온 인류가 다 심판을 당하는 그 일이 벌어졌죠. 근데 물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 심판이 임했는데, 가만히 이것을 펼쳐놓고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가 죽어야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이. 여전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 한 번 속아주시고 또 한 번 또 기다려주시고,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또 보는 것은 참 허망하고 허탈함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물론 이제 중요하지 않아서 기록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 동안 성경이 무드셀라가 한 일이라고는 요 한 절이에요. 187세에 라멕 낳았고 첫아들, 그리고 그 후에 782년을 동안 자녀 낳았고 끝. 허탈하죠. 969세. 예수님 이 땅에 몇 년 계셨어요? 30년 있으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생애의 30년과 960 몇 배예요? 30배예요? 얼만큼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물론 저는 이게 두 가지 양면을 분명히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 일이에요. 자녀가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지지고 볶고 별짓을 다 해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어쩌면 라멕 낳고 나서 근 800년 동안 자녀 낳은 것밖에 무드셀라의 공적, 그의 한 일, 그런데 그만큼 그 일도 중요하다는 것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잘 케어하고 잘 돌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잘, 우리가 5월 이 가정의 달에 저는 참 감사한 게, 첫째 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어린이들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을 갖고요. 둘째 주는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 업신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하실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부모를 잘 선대하고 공경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우리 믿음의 영적인 스승들에 대해서, 영적 선생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가정의 제1 1차 관계인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살펴봅니다.
이 모든 가정,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주, 사실은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사실은. 예. 왜 그러냐면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 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 50일, 오순절, 오순 50일을 지나고 나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 오심을, 그 50일을 헤아려서 정하기 때문에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제가 한 주,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오는 주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자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내 힘 가지고 막 가정을 막 내가 헌신하면서 막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헌신하면 가정 되겠지? 아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중에 회한만 더 생기고 후회만 더 생기고 어려운 일만 더 생길 수 있어요. 사단은 계속, 제가 지난주에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것이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술책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고 지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고, 또 가정을 잘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더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드셀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양면이 제가 있다 그랬죠. 어떤 한쪽 면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내 생이 짧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지,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인지,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세요. 그거 찾으셔야 돼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내 시간도 물질도 내 건강도 그것을 위해서 쓴다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에요. 잘 한다고 하는데, 잘 했는데 허무한 거죠. 허탄한 거죠. 진주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어느 날 중요한 파티에 초청을 받았는데 하고 갈 목걸이 하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목걸이를 빌린 것이에요. 굉장히 부유한 친구였고, 그러기에 그 친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의 아끼는 진주 목걸이를 빌려주었죠. 근데 드라마는 드라마틱하게 그 파티에 가서 그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이, 남편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같이 미안한 마음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든지 열심히 일을 2배로 해서라도 내가 그 목걸이를 사줄 테니까. 그리고 나서 남편 혼자 일하는 것이 부족해서 이 부부가 근 10여 년을 뼈골 빠지게 일을 해서 온 인생의 황금기를 다 오직 그 돈 벌어서 그 친구에게, 그래도 마음이 착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우리 형편에 할 수 없다고 나자빠졌을 텐데 고생해서 그 진주 목걸이를 샀어요. 사서 그 친구에게 그동안은 연락도 못하고 다 딱 끊고 이제 내가 이거 사서 갖다 주는 날 친구를 보리라 하고 10여 년 만에 진주 목걸이를 두고 친구에게 가서 내가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네가 연락을 해도 내가 모른 척하고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걸 너에게 주고 싶어서 꼭 다 돌려주고 싶어서 내가 10년 동안 우리 부부가 몸이 부서져라 이랬다고. 그러면서 그 진주 목걸이를 건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너는 왜 이 비싼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왔냐고. 너한테 빌려준 거는 이미테이션 싸구려, 우리 시골에 얘기하면 몇천 원짜리 목걸이인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결론이 얼마나 그들이 그 부부가 몸이 부서져라고 12년을 자신의 인생의 함근기를 그것 때문에 열심히 앞뒤 안 보고 일했는데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고 허탈합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산다고 살고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루를 참 의미 있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너무너무 허탈하게 허무하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하며 회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그리 자랑하고 내세울 것은 없다는 것이죠. 허무하고 허탈한 것이죠. 오늘 마지막 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의 무드셀라를 통해서 제가 창을 던지는 자라 그랬는데 여러분 창은 어느 때 던지냐면 이렇게 식물에게 창을 던지지는 않아요. 그죠? 식물에게 짐승을 잡을 때 창을 적을 무찌를 때 그럴 때 쓰는 것이 창입니다. 오늘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가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짐승을 먹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2장 18절 맞아요? 장 18절. 성경을 제가 잘못 했는 것 같아요. 3장 18절 보세요.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사실은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채소를 먹었어요. 채소 먹고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건강 오래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또 먹으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생명, 또 장수하는 거, 건강과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그 이전에는 먹지 않아요. 채소를 먹는. 채소 많이 먹어야 돼. 채소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요. 그래 똥이 잘 나와. 근데 홍수 위에 이 창을 던지는 자, 이 이후부터 이제 짐승을 잡아서 육식을 하게 되고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라. 이제 짐승을 잡는 거죠. 짐승을 잡고 먹게 되는 것이죠. 음식의 변동이 사람의 수명에 변화를 가져왔고요. 중요한 것은 이 무드셀라가 창을 던지는 자였는데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라멕의 후손 중에 두발 가인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 이후의 후손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두발가인서부터 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 장수들 또 용사들, 싸우는 전사들, 그 이후에 무드셀라의 후손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의 철기 문화를 가진, 그게 용이하고 철기가 사람에게 좋은 문명의 기기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사람을 죽이고 정복하고 적을 죽이는 그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무드셀라의 가문이 바로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무엇이 확장되기를 원합니까? 무엇이 번성하길 원합니까? 어떤 가문으로 세워지길 원합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믿음 있는 자들이 번성이 되어지고 정말 저들의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가정들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가문에 믿음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문들, 신앙의 명문 가문들,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장 이 땅에서 오래 산 무드셀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때로는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허망해지고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꿈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 아름다운 가문들,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종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